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산에 오르셔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8가지 중에 5번째 행복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영어로는 mercy라고 하죠. 먼저 이 긍휼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도와주는 착한 마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비교하면 그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이나 긍휼이라는 단어 뭐 다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자르듯이 이렇게 의미를 구분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의 형편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랑받는 대상이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주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의 상태를 전제하지 않아요. 하지만 긍휼은 좀 다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보통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긍휼의 대상은 주로 뭐 건강이 나쁘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침체를 겪는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청교도로 유명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한다. 사랑은 좀 더 광범위한 것이다. 잘 보세요. 사랑은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와도 같지만 긍휼은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전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어떤 결핍이라든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따가 그 예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긍휼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현재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어쩌면 나 자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좀 확장해서 우리 주변에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분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시선을 자꾸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좀 의미의 결도 다르고 또 강조점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긍휼은 2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2번째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된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Written by Pastor 손. 네, 제가 그냥 써봤는데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긍휼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긍휼이 시작될 수도 없고, 또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긍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온전한 긍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음으로는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에 상당히 가파른 길이었고 또 광야로 이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형세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이 사람의 돈을 빼앗고 또 옷도 빼앗고 또 정말 심하게 이 사람을 때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성경에서는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제사장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잠시 후에 이 레위인이 똑같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똑같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귀찮아서 그랬을까? 그래도 종교인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당시 유대교에서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다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돕다가 숨을 거뒀어요. 그럼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해진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종교적인 일상 업무를 못하게 돼요. 일정 시간 동안.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주변에 강도가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큰 걱정이죠.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그 현장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이 행동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과 다르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봤지만 간단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다를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compassion 아시듯이 이 com과 passion의 합성이에요.
come은 함께, passion은 고통이잖아요. 함께 고통을 느꼈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아파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곳에는 차가운 비판과 판단이 있을 수 없어요. 손가락질이 있을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런 반응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곳에는 감싸줌이 있어요. 포용해줘요.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필요해요. 누구를 보더라도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오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 뉘앙스를 담아서 번역하면 아마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이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끔찍히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파할 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당신이 고통당하면 나도 고통당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든 실수와 실패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무슨 이유든 주님이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아프면 더 아픈 게 자녀 이상으로 아픈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냥 슬쩍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정 없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긍휼의 첫 번째 요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눈물이 찔끔 났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집으로 갔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갈 길 갔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 슬픈 얘기들을 많이 접해요. 그죠?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통해서 아프고 슬픈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어쩌면 이것은 연민을 소비하는 걸 수 있어요. 아파요? 들으면 슬퍼요? 아무것도 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것은 긍휼이 아니라 착함을 가장한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좀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착함을 가장한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나의 모습에 만족해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기 만족이 실제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지나갔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잔인한 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폭력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분을 좀 발췌했습니다. 읽어볼게요. 만약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만약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만약 배고픈 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을 방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이것은 방관 이상으로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불쌍히 여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선자가.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하고 도왔어요.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일상적으로 했던 것 말고 어떤 것들을 더 하고 있는가, 국률 사역에 대해서 우리 연초부터 우리 교회는 행복 도시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구제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반찬과 국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 딜리버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뭐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동안 도시락을 받는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 고마운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교회에서 너무 고맙다고, 참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매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쁘게 우리 봉사자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상자는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가정들이었는데, 사실 우리 행복 도시락을 시작하면서 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근데 처음에는 일단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체계가 잡히고 시스템이 잘 잡히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을 모르시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것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복도시락을 통해서 교회 안팎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2달 정도 됐나요? 우리 EP 찬양대에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본당 뒤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해보시라고, 마음껏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뭐 담임 목사로서 시킨 것도 아니고 성도님이 자발적으로 긍휼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광고도 했지만 여러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쓰시던 거 말고 새 거로, 여러분 보실 때 좋은 거로 교회에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라지나 아마 집에 쌓아둔 거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많아요. 근데 묵히면 어차피 어떻게 돼요? 저만 하나? 버려요? 그죠? 그래서 새 거 좋은 거 좀 가져오시면 좋겠고, 저희가 수익금은 연말에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서 전액 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각오와 다짐을 좀 새롭게 하고 또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일상적으로 하는 선교와 구제 말고도 크게 도네이션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잘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헤세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원어입니다. 헤세드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랑과 물질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참 많아요. 참 쉽지 않아요. 잘 써야 되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일에 내시는 이 헌금을 단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선물이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11조하고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적재적소에 주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지혜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것만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주는 얘기만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원래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언제나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복음을 줘야 되고, 복음과 함께 사랑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마음도 줘야 돼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주고 어디서 받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베풀 때 더욱 채워주시고 손해볼 때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은 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긍휼의 대상이 뒤바뀌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긍휼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불쌍해. 내가 너무나 안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 아니에요. 굳이 그것에 이름을 붙이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기 연민은 어찌 보면 너무나 착해 보이고 때로는 그냥 중립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연민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독과 같아요. 자기 연민. 이미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근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또 누군가와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나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교회에서, 교회 오랫동안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보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계속해서 나를 묵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노력했는지. 성경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를 바라봐요. 나를 묵상해요.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연민에 빠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증상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말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잘 듣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뭐를 말할지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긍휼히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돌봅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울 때 너의 삶을 하나님인 내가 챙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